29번째 프로와 시론입니다. 부스러기 없는 개. 친구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여러분의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조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주가에서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고 난 외에는 다른 계시를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지지 말라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도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이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자, 오늘 조로와 시돈은 어느 쪽이냐면요,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베이루트에서 레바논 수도인 베이루트 지역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고대 도시 조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둘 다 항구 도시고요. 둘 다 정말 해안 지역에서 매우 유명한 도시 중에 도시들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어마어마한 도시들입니다. 이 도시들이요, 정말 엄청난 도시들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의 성경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문명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속한 문명에서 매우 힘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조로라는 의미는 반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28장 2절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리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당시에 고대 로마 이전, 그러니까 로마가 세워지기 이전 그리스 그 도시국가 시절부터도 이 두로라고 하는 지역은 어마어마하게 해상무역의 강점을 가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해군력도 대단히 좋았고요. 그래서 역사상으로도 그리스하고도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들의 문명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최신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넘볼 수 없다. 세상 누구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다. 우리가 작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우리는 신과 같은 존재들이다. 그렇게 교만했던, 정말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멋지다고 스스로를 자평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마가를 일으키려고 하는 어떤 분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도는 또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이게 고기를 많이 잡는 어장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시도는 매우 풍족한 지역이었어요. 먹을 게 풍족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옴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주로는요, 자기들의 풍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게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바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바알은 남자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 비와 날씨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신이 있는데 아스타롯이라고, 네, 바알과 아스타롯을 동시에 섬기는 그런 종족들이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이 여자 신이 어디게요? 풍요롭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해상에서 고기잡이를 했기 때문에 날씨에 매우 민감해서 민감한 날씨에 매우 민감했던 그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바알을 배나 섬겼습니다. 왜 그들이 그것을 섬겼어요? 그 날씨를 관장하고 수확을 관장하고 풍요를 관장하는 그 신에게 잘 보여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네, 세상을 추구했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세상을 추구하는 나라가 아닌데 세상을 추구하는 나라의 공주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왕도 세상을 추구하는 왕이었다. 이 아합 왕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네.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나왔던,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 시대는요, 누가 악해서 그래요? 근데 왕이 악하고 민족이 악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에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조로와 시돈에 대한 성경의 지속적인 평가입니다. 네, 개별적인 구절들을 뽑아서 보여드리는데 이 조로와 시돈은 바로 이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조로와 시돈에 갑니다. 네. 그리고 이 조로와 시돈에 가기 전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오병이의 기적과 물고기 뭐 이렇게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여러 다시 뭐 회당에서도 가르치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다.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얘기들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나한테 오면 굶주리지 않아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영원의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내게 올 것이고 누구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쫓아낼게, 나한테 오기만 해라고 얘기해요. 그죠? 내가 떡이고 나를 먹어야 살아. 그리고 무조건 나한테 와야 돼. 그래야 살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조로와 시돈에 딱 나타나서 이방 지역이잖아요. 네, 차라리 가지를 말지. 네, 조로와 시돈에 딱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24절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방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난한 여자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내 딸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외에 누구도 구할 마음이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한테 와야 살아. 근데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나한테 와야 산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이방에 가가지고 왜 간 거예요, 그럼? 그런 말 할 거면 왜 갔냐고. 이방에 가가지고, 이방 지역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정말 나를 먹어야 사는데 너희들은 그냥 그림의 떡이야. 그냥 쳐다만 봐. 생명의 떡이 여기 있어. 이렇게 하려고 가신 거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의 소문이 거기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듣고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힘들어 죽는데 제발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예수님 오늘 지금 행태를 보세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는 분. 무시해요. 김일사님 이제 오늘 교회 딱 왔는데 이분 목사가 쳐다도 안 보고 무시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미쳤나 소리. 돌았나 씨.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한테 와, 그래야 살아, 나 먹어야 살아,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더니 들어가시더니 왜 갔냐고요. 이스라엘의 잃은 양만 찾으러 왔어. 근데 거기 가가지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여자를 보고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거기 왜 간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민망하니까. 밑에 보면 뭐라고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네. 제자들이 민망히 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을 민망해 했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민망해 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짓을 보고 민망해 하는 거예요. 오, 약 먹었나? 우리 선생님 왜 저러냐고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거 약 먹었나? 저거 왜 이러지?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발 저 여자 좀 고쳐서 시끄러우니까 네 그냥 좀 고쳐서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네.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할 짓이에요 이게? 예, 절대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막말까지 해요. 막말을 시전하는데 어떻게 시전하냐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 외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요. 많은 사람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유명 인사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니까 그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삐짓고 와가지고 소리 지르다가 안 돼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 나온 거예요. 달려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주여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주여라고 하는 건요 아무한테나 주여라고 하지 않아요. 네. 내가 주님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의 진짜 노예가, 지금 이 호칭은요, 노예가 주인에게 부르는 호칭하고 똑같아요. 네. 그 호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주여라고. 단순하게 주여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가 주인에게 불러서 호칭하는 그 호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라고. 그리고 여자가 이상한 나라의 남자 앞에 와서 엎드리고 얼굴을 드러내는 거 이거 자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예요. 이상한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그 모든 문제들을 다 불구하고 그냥 예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이상하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여자 이상해 라고 얘기하든 말든 그냥 가서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지 않는다. 이 무슨 얘기예요? 너 여자야, 너 개야. 넌 노예도 아니야. 넌 개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저한테 이 개 막 이렇게 욕하면 기분 좋을까요? 어우씨, 안 좋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통 하는 게 이 개잖아요. 그죠? 욕할 때.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그런 욕을 이 여자한테 시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욕 하는 거 보셨어요? 예, 있어요. 성전에 가서 거기 장사하는 인간들 보고 이런 사단의 자식들하고 이러면서 예, 막 이렇게 욕한 적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욕먹어야 될 여자가 아니에요. 오늘 겸손하게 자기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그런 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를 앞에다 두고 이렇게 한 거예요. 막말이죠. 완전 막말. 너는 걘데 내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잃어버린 백성을 위해서 먹을 걸 가져 생명의 떡을 왔는데 내 떡을 너한테 주겠냐? 걔는 내가 상종하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고 고쳐주고 지켜준다고. 근데 이 여자를 그렇게 무시하면서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5장 아니고 5장이에요? 아니면 15장 맞네요. 근데 본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5장이에요. 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네, 마태복음 5장이에요. 15장 잘못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 이것을 외쳤어요. 근데 그 외치는 것 중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마다, 나가라 이게 개자식 뭐 이런 욕이에요. 네. 이렇게 욕하는 자는 어때요? 공회에 잡혀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이 여자한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외간 여자한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개 X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지옥불에 가야 된다고 얘기했던 분이에요. 왜 지옥에 나가라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신이 그렇게 욕하면 지옥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이 지금 그 막말을 시전하고 있고 그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제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이 미쳤나? 저 목사 오늘 왜 저래? 약 먹었나?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오늘 본문에 어떤 대답을 하냐면 이런 대답을 신청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 저 이방 여자 맞아요. 당신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 여자 맞아요.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하는 이방 여자 맞아요. 당시에 유대인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자기들 유대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개 취급합니다. 네, 마음속으로요. 네, 왜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네, 개 취급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다 개 취급합니다. 네, 왜요? 다 젠타일이에요. 그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아요. 유대인인 당신의 나라에서 이방인, 이방 여자인 나는 개 맞습니다. 개 맞고요. 근데 그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웁니다. 찌꺼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이 마음이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로와 시도는 자기들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지역입니다. 지금 이 여자에게 X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개와 같은 땅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여자는 그것을 단번에 캐치하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스스로 제가 신이라고 얘기했고 제가 교만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닌 풍요의 신과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제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고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 산떡을 먹게 되고 그 아이가 살 것이라고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왔습니다. 제발 당신의 상에 있는 부스럭이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는 거, 두로와 시돈이 필요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앞에 내가 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여자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인식하면서 주여 제가 개 맞습니다. 네, 우리 나라와 우리의 상황과 내 모든 것들이 개임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점이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스스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풍요롭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뭔가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정말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만 정말 무엇인가 더 열심히 준비하고 뭔가를 많이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죠. 하나님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두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달으라고 얘기했어요? 주인의 부스러기라도 필요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여자가, 이 여자가 세상에 자신의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찾아갔습니다. 여자가 오늘 본문의 22절을 보면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얘기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인 것을 너무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인 걸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와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모든 것들을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주인인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고 그 본질에서부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거기서부터 진짜 우리의 치사함과 우리의 더러운 것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도와줘요? 이 치사함 하나님 이미 나한테 다 줬는데 안 도와준다고 자꾸 우기는 우리들의 이 치사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직면하고 그렇게 내어놓은 그 모습처럼 오늘 이 여자가 그 예수님 앞에 내가 그런 흉악한 자입니다. 내가 그런 개 같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세상에 딸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진짜 세상의 왕, 그 사람에게 붙들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그 딸을 이제 우주의 왕이신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그것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버리고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진짜 엎드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엎드림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에 대해 믿음이 크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주로와 시돈이 오늘 회복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이냐? 나의 본질적 그 깊숙이 숨겨져 있는 나와 직면하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거든요. 내 깊숙이 치사하게 담겨있는 그것을 찾아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믿음이 적다고 얘기하는데 이 여자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믿음이 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큰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요 자꾸 큰 믿음이 뭔지 생각을 하지 않는 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으니까 됐지 뭐 라고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요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주로와 시돈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증거를 들이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딸이 낳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딸은요 우리의 삶에 찾아온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지 못해서 저 뒤에 숨겨놓았던 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는 걸리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았던 우리들의 깊숙한 그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세상 두로와 시돈 바로 세상에서 가장 높고 가장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지만 나는 개였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개였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그 딸이 오늘 죽고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해야 돼요? 큰 믿음을 향해 한 발 뗄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큰 믿음을 향해 한 발 뗄 수 있는 거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야고보서 4장 8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소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역사 이래요. 구약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어떤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런데 다른 마음으로는 뭐도 섬겨요? 세상도 동일하게 섬겨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우리들의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 같은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들기 위해서 온전히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한 마음만 품게 되는 게 성결한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뭔가 거룩한 행위를 하는 거, 뭔가 이렇게 거룩한 성수를 부어서 깨끗하게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두 마음을 품는 게 개 같은 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마음을 품고 그분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하고 성결해지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구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울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있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하나님만 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 이제 믿음이 큰 자로 우리가 성장했으면 좋겠다고 우리를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마음이 한 마음만 품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한 마음을 잠깐 품기만, 좀만 지나면 두 마음이 금방 생기잖아요. 그렇죠? 두 마음이 금방 생겨버려요. 네, 그런데 그 두 마음이 금방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가까이 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니 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귀하게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 감사하라라고, 이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두 마음을 품는 배신의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신의 종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대요? 너희 웃음이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이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즐겁고 좋았다고 하는 그것들을 다 뭘로 바꾸라고요? 안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고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께 낮추라 라고 얘기해요. 나 안 좋았어요. 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이제 즐겼지만 이제는 좋지 않아요. 주님만 섬길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낮춰가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개라고 얘기했던 그 여러분이 큰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안에서 큰 믿음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없어요. 네, 백부장 이방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큰 믿음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베드로한테 믿음이 크다고 얘기하는 분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나? 마태복음 16장 16절, 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 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딱 한 번 칭찬 들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칭찬 듣는 여자. 어떻게 해요?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여자입니다라고 회개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추고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주께서 높이시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너 이상한 놈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에게 이상한 놈이라고 얘기하면서 확인하려고 했던 건 뭐예요? 무엇이 진짜 큰 믿음인가를 확인해주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오늘 이 작업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교회 가정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낮추지 못해서
문제가 되겠어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 나자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명 목사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우리 친한교회 성도들이 세상 어떤 교회 성도들보다 낮은 자리에 처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소유한 능력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은혜를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늘도 걸어갑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보시는 큰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미로교통 충만케 하신 마음, 날마다 주를 바라보며 헌신하며 섬기는, 그래서 주님 앞에서 큰 믿음을 소유한 자라고 인정받기로 결정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